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이 이제 오늘 22절부터 나오고 있죠.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적인 그런 정욕뿐만 아니라 어떤 쾌락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그 소유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에 대한 소유, 또 명예에 대한 소유,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어떤 욕망들이 강하다, 말하자면 무절제한 어떤 그런 강한 욕망을 표현할 때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욕,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말은 바로 그런 정욕이 아주 강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청년의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욕망들이 결국에는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결국 다툼을 나타내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에 대한 배려나 어떤 참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은 욕심이죠. 각 자기 나라의 어떤 권력.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더 강화시키는, 북한이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또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국민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인민들을 더 말하자면 더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어떤 그런 오랜 역사 속의 갈등도 있지만 결국 하마스가 이런 평화롭게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강하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입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레바논이라든지 아니면 또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더 그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세력들,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어떤 변론과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막 욕심이 없으면 어때요?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데 거기서 싸워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22절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의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를 어떤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대에 대한 애정, 상대에 대한 어떤 희생, 또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말도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을 가질 때 화평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오히려 23절의 말씀처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24절에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꼭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왜? 우리가 다 주님의 종들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25절에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같은 말이 나와 있죠. 온유하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였거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하다는 말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 온유한다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합니다. 어떨 때는 되게 약해 보이고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뭔가 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온유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말하자면 이 사나운 개가 훈련을 받으면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유순해지죠. 근데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맹함이나 지혜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위급할 때 또 주인이 위험할 때 이 개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주인을 보호하고 지켜주죠. 개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개가 뭐든지 뭐 그냥 꼬리 살랑살랑 치고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위급하고 결정적일 때는 그 용맹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저항하는 그런 반대하는 세력에 부딪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열받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또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고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막 채찍을 들고 막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은 강한 모습을 드러내죠.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모세를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실패를 했잖아. 나 말도 못하고 나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나보다 더 말 잘하는 다른 사람들 보내라고. 근데 예수 하나님이 모세를 끝내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목마르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맨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막 승질을 부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기껏 승질낸 게 뭐야? 지팡이로
반석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들한테 화를 못 내고 혼자, 우리가 화가 나면 혼자 벽에 가서 막 화장실 가서 벽을 치잖아. 그죠? 혼자 그런 성품인 거야. 결국 성경을 보면 사람들한테는 안 따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따지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나를 보내서 내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하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는 화를 내는데 사람들한테는 화를 안 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특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바로 그런 마음들,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오면서부터는 그런 벌 받고 심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걸로 나오는데 다윗의 언약에서부터는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때로는 너희가 범죄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 계속 그런 메시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할 때보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구원해낼 때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막 야단을 치고 잔소리할 때 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좀 설득하고 이해하고 할 때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달라지죠. 무서워서 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해서 기뻐해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다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뭐예요?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 사람들이 26절에 나오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누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또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들을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될 것이냐, 변론하고 헛된 말로 같이 말싸움을 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훈계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가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잡는다는 말은 어떤 채찍질하고 징계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용서의 마음들을 가지고 대하라. 다른 표현으로는 말로써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그 사람을 훈계하고 말로써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잔소리하면 당장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을 본받고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잡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결국 26절 끝에 보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말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자꾸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죠. 또 말로 하면서 뭔가 바로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지만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결국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삶으로 옮기셨던 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은 본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제자들이 그대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제자들을 따르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말로, 잔소리로 행한다면 이 변론을 일삼는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툼이나 허영이나 정욕이나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이런 다툼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욕심이나 탐욕이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아버지 주여 강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경쟁과 아버지 주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끼어 다투고 싸우고 주장을 피며 말다툼에 아버지 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정욕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그들에게 바른 길을 삶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